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리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목회게 되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고 영화로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 이렇게 오직 우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자유 주셨으며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오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한 주님이시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까지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불쌍히 보아 주시오며 그곳에 지하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믿는 한민족의 모든 믿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남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죽고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옥과 같은 땅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미움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높이 올리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우리 말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직장 속에서, 학업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 오 주님이여,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진로와 영주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로 가득 맺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귀한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노송이 자매 갑상선으로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민여진 자매 한상무 경제 9월 21일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였는데 우리 민여진 자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강한 역사함으로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맞은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지금까지 우리에게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양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또한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 밴쿠버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시며, 귀한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몸의 불편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또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의 역사,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세상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큰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6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은 우리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추석이 언젠지 또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추석에는 우리 조상들이 주로 농경 위주의 생활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추석은 결실기를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과 이웃이 함께 사랑과 또 정감을 나누는 명절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자주 이 농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추수하는 농부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농부가 씨 뿌리고 거두는 모습을 가지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이 땅에서 심은 것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무엇인가를 거두는데,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대로 추수할 것이라고 두 종류의 추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하늘나라에서 한 종류의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오히려 냄새나는 썩을 것을 거두는 추수꾼이게 될 것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종류의 추수꾼으로 나누게 한 것입니까? 본문 6장 8절에 보면 한 추수꾼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반드시 썩고 냄새나는 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한 추수꾼은 이 땅에 성령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되는 추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추수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법칙인 육체를 심는 자가 되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거두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세상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세상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왜 육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육체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높이 주위에 올라가는 것도 세상의 것을 반드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노력해야지요. 힘도 써야죠. 또 경쟁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을 희생하지요. 훈련해야 되지요. 절제해야 되죠. 베풀어야 되고 심어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명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여서 희생하고 신경도 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려서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 그리고 좌우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까지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예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알고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벌여야 했고, 그 돈을 지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잠시 있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심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을 추수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모커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법칙인 심는 그대로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듯이 이 땅에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심고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썩을 것을 심고 생각하기를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팥을 심고 콩을 거두려는 자와 같고,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는 자와 같은, 즉 하나님을 속이려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기꾼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인지 확인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 그리고 내가 이만큼까지도 가지고 있는 나의 재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가 잘 기른 자녀가 그렇게 내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랑하고 싶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어깨를 쭉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심고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자라면 100억 중 가지고 있다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캐나다 돈으로 10밀리언쯤 가지고 있다면 부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는 내세우고 싶지 않지만 은근히 내세우고 싶고,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평생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돈 100억을 가진 이 사람과 과연 다른가요? 여러분,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반대로 돈이 좀 없어서요 말이죠, 돈 때문에 부끄럽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은,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은 돈 때문에 항상 기가 죽어 산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불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왠지 모르게 자랑스럽지가 않고 내 자신의 삶이 참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그 짜증이 내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나의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전달이 되고, 그런 여러분, 그런 모양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것도 역시 우리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인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평소에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며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기죽어서 열등감에 빠져 산다면 현재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세상의 자랑거리를 발견하셔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열등감을 발견하셔서 그것이 나의 삶을 우울하게 만든다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을 여러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나누어야 할 일이지,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야만이 마땅히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자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왜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이요, 즉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조차도 기독교의 이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을 착한 일 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것, 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신을 비우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최고의 도덕가요, 철학가요, 그리고 행복을 가르쳐주는 성공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착한 일, 도덕적인 삶, 남을 돕는 것, 신사적인 행동으로 성공학, 그리고 나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런 것, 그들의 자랑거리라고, 사도들의 자랑거리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설교하면서 도덕적인 삶 외에는, 나의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삶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착하고 아름답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신사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인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자, 버리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요,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에 놓아지는 동력이 아닌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거두는 영생의 추수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라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입만 열면, 그가 입만 열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참 좋아. 우리가 입만 열면 말입니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참 좋아서 오늘 예배를 나는 드립니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돕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당신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난 예수님이 참 좋아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좋아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당신께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당신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내 자존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고백된다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 마음속에서 원망과 짜증이 튀어나오기보다, 그런 성도들에게서는 찬양이 입에서 튀어나올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여러분, 현재 이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왜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라고 말합니까? 그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까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쭉 내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무엇이요?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흉한 물건이고, 그리고 그 사형수와 관계된 사람들한테는 특히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의 사형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람들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대체로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 교수형을 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다 해도 그 교수형에 사용하는 올가미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내 가까운 사람이 이 교수형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 교수형에 사용된 올가미 이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십자가는 결코 사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자랑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니까는 이 십자가를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상적으로 고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자유를 주신 이 예수님을 쏙 빼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도덕적인 예수, 철학적인 예수, 이런 다른 예수를 자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운명에 따라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욕심 부리고 그저 시기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의 세상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죄 짓다가 마지막 날 결국 다 멸망해버리는 그 멸망의 길을 갈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끄덕끄덕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쯤 되면 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그 언제 십자가를 진실로 바라본 적이 있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을 갈보리 언덕으로 옮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진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나이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시며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시고, 30세가 되어서 3년간 공생애 동안에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리고 기적들을 일으키시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셨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며 각종 이적을 베푸시며 셀 수 없는 병자를 고치셨고, 책에 기록될 수 없을 만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런 수많은 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부리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며 다시 오실 분으로 사도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정치적 선동가이십니까? 정치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시는 겁니까? 종교적 천재이십니까? 단순히 4대 성인에게 머무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오, 장차 우리에게 오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실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라는 것을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고름덩어리가 떨어진 그 고름덩어리에서 나는 냄새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대 최고의 어려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과도 대화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는 고백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왔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실 제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죠?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시면 거기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구약시대의 제물인 어린 양의 죄 씻음을 위하여 하나님에 들어지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자신의 아들을 머리 위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증거하신 다음에 그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 위에서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 죄의 싹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고 피 흘림이 없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의 죄악을 예수님 위에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성경의 모든 핵심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추수꾼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대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설교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도망하라,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룰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두 종류의 추수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육체를 이 땅에 심는 자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썩는 것을 거두는 추수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추수꾼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어느 추수꾼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의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장차 썩을 것을 거두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 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내 삶의 원동에, 내 삶의 근원이 되는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또 그것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우울해지고 내가 왜 사냐 이렇게 실망하지 마십시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거두는 지혜로운 추수꾼은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이 없어서 불편하게 살아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영어가 부족해서 서양 사람들과 대화하면 따돌림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천국방은 할 수 있으니 십자가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고, 내 몸이 병들어도 십자가 때문에 참으로 평안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바로 여러분이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심는 자요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번 주부터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으로 하늘 추수꾼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바울 사도처럼 장차 영생을 거두는 지혜로운 추수꾼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영생을 거두는 추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육체를 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위해서 심는 영생의 추수꾼이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부터 영생의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가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영생 추수꾼으로 나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